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같고,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혁을 말하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고 교회가 추락하는 도덕 윤리성을 봅니다.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도덕 교육 강화를 말하고 사랑의 섬김과 희생을 주장하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연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도적 보완을 말합니다. 개혁 운동을 주장하면서 좀 더 이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변화되고 교회가 교회에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면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펼쳐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타락은 근원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교리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세속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면모를 보여야 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교회는 밝은 빛을 비추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현 시대 속에 비춰지는 세상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낙태율이 세계 1위잖아요. 성적인 자유와 방종, 결국 낙태율 세계 1위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미국 텍사스에서는 주 정부에서 절대 낙태는 안 된다, 주립 정부에서 법제화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개발 국가나 또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끊임없이 성적 문화로 인하여서 성의 개념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낙태율이 세계 1위가 되어지며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낙태율이 세계 1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비판하는 우리의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감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저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술 소비량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밤문화를 보세요. 거리, 대학가, 주점에 가면 흥청망청합니다. 그리고 이 술이 이제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술로 인한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40, 5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정신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과로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과로사가 되고 질병이 악화되어 쓰러집니다. 교통사고도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저 착하고 건강한 어린 아이 같은데 성적인 문제엔 왜 그리도 밝은지 음란이 온 나라에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혼율 세계 1위예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남성들이 TV 드라마를 보면은 모두가 다 삼각관계, 이혼 문제, 재혼, 또 재재혼 이런 일들로 이 드라마가 일색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영적, 도덕적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도 그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은 도도하게 흐르는 취약의 물결에 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훌륭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각종 학문이 융성하게 발전해 있지만은 이 학문이 우리 인간의 내심의 본능을 변화시키고 죄성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엔 아무리 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힘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무섭게 파고드는 사탄의 영향력을 막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충분히 운행하시며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희망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지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귀함과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각자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이걸 교회라 그러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각인하십시오. 그러면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 우리 마음의 본질적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고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죄의 본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떨어집니다. 결과는 인생의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전쟁과 테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죄에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과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이다.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조직은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조직이나 국가는 항상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죽이고 죽는 비극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주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에 순종하고 우리는 서로 함께 지도자를 우리의 순종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상처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위에만 군림하고자 하는 명예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된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가정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된 형제 자매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범죄가 우글거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면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다. 믿습니까? 이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대.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지,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시고 깨우치신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깐보지 마세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바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 사단의 세력은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밭이 무엇과 같으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께 꽉 붙잡힌 바 되어지고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교회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영원토록 교통하시고 나의 상담자로, 나의 카운셀러, 나의 위로자, 나의 격려자, 나의 도움을 주시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가 우리를 에워싸고 흑암이 엄습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생활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네 가지 명확하게 우리가 갖추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비전을 명확하게 가질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비전이 다 각각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목회자의 리더십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 공동체, 남성 공동체, 여성 공동체, 우리 세소망 공동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마음속에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 앞에 힘 있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이것을 개역 개정판인 이 성경을 우리가 쓰기 이전에 개역판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한다 하는 말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왜 망하느냐? 성도가 명확한 비전을 갖추지 않으면, 명확한 꿈이 없으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과 교회를 향한 신뢰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이 없는 한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비전과 사역의 비전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비전은 복음의 비전이에요. 이 복음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비전은 목회자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컬러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1, 2, 3 세계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한 1, 2, 3 세계 비전.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1만 명의 목자를 세우고 2,000명의 사역자를 우리가 세우며 300명의 영역 선교사인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문화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파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300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컬러가 다 달라요. 교단의 컬러가 다르듯이 목회자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비전이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1, 2, 3 세계 비전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대에 가지 못한 것, 다음 세대 일을 이어서 1만 명의 목자와 2,000명의 사역자와 300명의 영역 선교사 지도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모든 성도들이 감지해야 돼요. 의지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여러분 교회는 힘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십시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 52일 만에 성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4장 6절이 말합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비전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역사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니 된다, 우리가 나귀를 찍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그 당시에 현대과학으로도 그 성곽을 완성시키는데 52일 만에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종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동참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활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 이룬 교회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행사를 자랑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랑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아멘을 세게 해야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소서, 일터로 돌아가소서,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와 역사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소망이며 전부이고 목표가 되었기에 성도들의 슬픈 날이 끝날 것이고 영원한 빛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주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는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